우리 심희정 권사님 바로 뒷자리는 좀 한 줄이 비었는데 그 자리에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파손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치면서 해변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인데 점점 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함께 인명을 구조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텐트는 너무 비좁으니까 텐트를 더 크게 짓고 기왕이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집이 완성됩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이제는 허락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구조에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정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변가에 저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들은 파티를 즐기면서 그날 저녁을 화려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져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뭔가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점점 이제는 그 민감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조차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흥에 겨워 노래 부르는 콧노래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들려지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사람들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통곡의 소리, 핏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만 그들의 귓가에는 들려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면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변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5월 셋째 주쯤 되어지면 부부의 날 때에 드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부부와의 관계로 묘사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겠어? 내가 이제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교회 같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처음에 만난 그 주님과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자체가 사람들은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에게 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행복해서 결혼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의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분명한 애정의 확인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여기 있을까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에요. 원수가 되어져서 더 이상 꼴보기
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니까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같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고 살찢고 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애정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되어지면 19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과정을 저는 잘 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세워졌나? 강릉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과 싸우던 성도님들이 이단과 싸우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소수의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가정이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 앞에 소망장로교회 건너편 대림아파트, 아파트의 한 공간에서 성도님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이 고민을 했던 분이 여기 이순남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또 누구 계신가요? 그런 분들. 이순남 권사님 지금 그때의 첫 예배에 참여하셨던 성도님이 이순남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이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성도님들이 참 많이 울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변호사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변호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교단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단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켜줄 줄만 알고 물질을 거기다 쏟았고 시간과 믿음을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실망만 했죠. 돌아온 것은 교회를 이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일까요? 제가 강릉에 와보니까 2년 10개월 된 교회 모습에 이러저러한 마음의 상처가 성도님들 속에 얼룩지어져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방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의 작은 공간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전에 강릉경찰서 앞에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 시끄럽다라고 하는 주변에 민원들이 들어와서 후미진 공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2년 10개월 된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내용들은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공력들이 있는데 그 속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헌신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새능력교회는 주님이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도 주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웠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시설이 사이즈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사람들은 나누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 땅에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교회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31절로 32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번 좀 부부라고 생각하고 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너와 내가, 집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런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나는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꾸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나는 어떠냐고요. 그럼 너는 어떤데? 여러분, 우리는 좀 만족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여러분 바꿀 거 하나도 없을 만큼 괜찮은가요?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내 자신을 쳐다볼 때도 불만족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용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을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자꾸 책망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사랑.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해와 용납이라고 믿습니다. 관용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 만나면 잘 맞아요? 저는 국물 없이 못 먹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국물 없이 살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물 없이 밥을 먹는단 말인가? 우리 집은 양반집이라 어릴 때부터 반드시 왼쪽에 밥그릇이 있고 오른쪽에 국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사모님은 국 없이 밥을 먹다 보니까 국그릇이 왼쪽에 항상 가 있어요. 아니, 국그릇은 오른쪽에 가 있는 거라고. 국그릇을 놓고 밥을 먹어봤어야지 국그릇이 오른쪽에 있는 줄 알죠? 맨날 왼쪽에 놨다는, 어떻게 밥을 여기서 먹고 국을 이렇게 퍼먹냐고. 그럼 나 자리를 이렇게 옮겨? 여러분, 이거 하다가 싸울 일이 있니까? 이게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여러분 국 없이도 밥 잘 먹습니다. 도리어 사모님이 국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 때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식사
특성이 다 달라요.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사모님 고기를 싫어해. 채소를 좋아해요. 지금은 저는 뭐 그렇게 고기 없어도 밥 잘 먹습니다. 사모님 돼지갈비를 좋아합니다. 식성이 바뀌었어요. 언제? 요셉 전사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날부터 아니 애 낳으러 가는데 고기 좀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왜 나하고 왜 자꾸 다르냐고 해서 그 사람 나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분 가정 깨진 가정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온이를 낳은 우리 최용훈 권사님이 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바꾸시는 게 신세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안 맞았어요? 연애할 때 안 맞았습니까? 연애할 때 맞았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배려하니까요. 왜요? 용납하니까요. 왜요?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결혼함과 동시에서부터 안 맞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배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부부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 맞는지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가다가 그냥 따로 그냥 돌아와 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없기를 바라요. 우리 함정훈 집사님 지우하고 지수가 태어날 때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나요? 3분요? 3일요? 3분. 쟤네 둘이 안 맞아요.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요, 하나는 뒤로 확 넘기고요, 하나는 핀을 꼽고요, 하나는 핀을 안 꼽아요. 맞나요? 지금도 감기를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시커먼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하나는 마스크를 안 껴요.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옷을 아마 똑같은 걸 입고 다니고 싶은 것 같은데 쟤네들은 똑같은 옷을 절대로 안 입는다는 거죠. 안 맞아요. 여러분 3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안 맞는다면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이건 아멘해도 괜찮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간격 좁히기다 이렇게 좁혀가다가 좁혀가는 모습이 있는 게 건강한 거고,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은 아직 조금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싶어요. 간격을 좀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분 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능력교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능력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쳐다봐도 지금 목사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신앙생활인 연조도 여러분 다 달라요. 쌍둥이도 안 맞는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맞겠어요? 안 맞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오늘 김덕수 집사님 참 이쁘네요. 왜 그렇게 오늘 왜소하게 보이나? 야, 7일 동안 병원에 앉아 있으면 저렇게 바뀌나? 참 신기하네. 아주 승질이 싹 빠져가지고 겸손하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은혜가 되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여러분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정말 짜증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들이 잘하는 모습이 있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두고 얘기할 때 정말 속상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이 교회 발로 차버렸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두고 얘기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속삭이고 있는 그런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용납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용납해야 할 때, 용납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서로 용납해야 되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용납하고 나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때 기분이 어때? 감사함이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른 성격의 소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진 충청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 짠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싱거운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 메인 메뉴가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닭도리 탕이래. 분명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물이 자박자박한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물이 없는 마른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김동정 권사님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꼬들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려 터진 사람, 오른쪽을 좋아하는 사람, 왼쪽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의 취향이 여러분 다 다른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용납이라는 거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아멘. 불만족스러웠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불만족스럽고 그 전주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 사람 내가 용납하자. 아멘. 그게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님들 회의 갈 때, 목사님들 모임에 회의를 갈 때 제가 갖는 마음이 있어요. 주여, 새벽에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 그 회의석상에 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이 기도하고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을 갖는 줄 아십니까? 오늘 유치원 간다. 마음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용납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행복해. 불만족스러운 그것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옮기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국그릇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때? 내가 밥을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국그릇이 오른쪽으로 오는 거지. 그거 몇 번 하다가 보면 다 안다. 국그릇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 몰라도 그냥 먹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바꾸려고 하다가 밥도 못 얻어먹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제가 언젠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어를 좀 바꿔보라고요.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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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왜 그래? 그거 하지 말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의 말끝을 그랬구나로 바꿔보란 말입니다.
아멘. 왜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짜증 제대로 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랬구나.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언어가 끝에 꾸나꾸나로만 바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실수를 타박하기보다도 그랬구나, 속상해요, 그랬구나 한마디면 여러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따라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자. 큰 소리로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자.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거친 소리를 외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많고 능력이 충만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했어요. 얼만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었죠. 그러면서 13장은 얘기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청한다. 나를 용납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거친 소리로 성도들을 깨워요. 무엇을 깨웠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들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부패에 빠질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거친 소리를 했던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은 면들이 많아. 그렇지만 나를 용납해. 내가 잘해서 내가 목사하는 게 아니야. 대충 어리석고 들떨어진 면들이 많이 있거든. 그렇지만 나를 용납해야 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나 100점짜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옆에 사람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100점짜리로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부족한데 나 좀 용납해 줘. 나 부족한데 나를 좀 봐줘. 용납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나 많이 부족한데 나 좀 그냥 봐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우 지수가 서로 살아가는데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마스크를 그렇게 끼고 있냐?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머리 핀을 그렇게 꽂고 있냐? 봐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어. 봐주면 된단 말입니다. 아 왜 목사님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봐주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용납하자. 용납하자.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면 시간의 문제지 다 된다. 따라합니다. 용납하면, 큰 소리로 용납하면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용납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따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판과 비방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 번만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만 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23세 된 과부가 된 어머니, 23세의 과부가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한 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엄마의 희생적인 배려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 저명한 교수가 됐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 유학 갔다 오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의 권유로 오랜만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커요.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험담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내 아들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해요. 당회장실에서 당회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고성에 오고 갑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져서 엄마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와 있는 이 교수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교회 못 다니겠어? 어떻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엄마 이런 교회 다녀? 조용하기만 했던 엄마, 관대하기만 했던 엄마, 딸에게 이제까지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은 엄마가 비장한 마음을 갖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한 번 교회 와서 많은 걸 봤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못 봤는데 너는 그렇게 오늘 하루 와서 왜 그렇게 많은 걸 봤어? 저는 지난주에도 여기서 찬양했어요. 오늘도 여기서 찬양했어요. 러시아 제주도 갔다 오면서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 청주 밤 집회하고 새벽 2시에 여기 날라와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지난주에. 오늘 새벽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요. 막 힘들어요. 여기가 막 부었어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까지 오늘 새벽은 안 나오는 거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모니터 스피커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 소리조차 할 만큼 힘이 없어요. 힘들었어요. 6시 26분까지 의자에 머리를 박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숨죽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간밤에 있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서서 지난주와 오늘 제가 찬양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오늘 회중들을 쳐다보지 말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회중들을 안 봐요. 회중 보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새벽에도 눈 뜨라고 하고 새벽에도 강단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아주 특별한 목사잖아요. 예? 새벽에는 좀 이렇게 고개를 좀 떨구고 있어도 좀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벽에도 고개를 드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성도님들 얼굴 보고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저에게는 익숙한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에서 주님만 제대로 보면 다른 게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 많은 권면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교회 사람 보러 왔어? 주님 보러 왔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 맞는 말이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이 엄마가 바보냐고요? 대학 교수가 그만큼 똑똑하냐고요?
나는 이제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보지 못한 것들이 그런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봤어? 딸은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살아요.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해. 다 가까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거짓말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거짓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자꾸 교만이 보입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의 눈에는 소매치기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도둑놈 손에는 도둑놈 손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 경찰이 되어지면 소매치기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그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의 옆자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옆자리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옆자리로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시간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고요. 교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영혼을 용납하자. 아멘. 용납하면 그 사람이 거기 남아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납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지간의 삶을 살아내요. 그러나 계속 바꾸려고 자꾸 들쑤시고 아닌 부분만 자꾸 봐가면서 그거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옮겨라 저렇게 옮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속에서 말은 못하지만 너는 더 하잖아. 언젠가 여자가 생활의 능력이 있고 언젠가 이제는 각자 따로따로 살아도 살아가는데 문제없고 더 이상 용납할 힘이 없다면 그래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서 떠나. 이렇게 가정은 깨져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납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용납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용납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떠나지 않아요. 아멘.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어린아이의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부모들이 에너지를 입는 것처럼 제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옮겨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엄마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 청년들 여러분들 생각만큼 못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교회 가면 울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 잘 살자고 얘기하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노래 따라서 하고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그 속에 희생과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의 그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 20년 교회의 생일을 특별한 시간들로 생각하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하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주님은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돌봤다는 얘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2011년 8월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죠.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이 목사님은 암 선고 이후에 암 수술만 7번 하셨어요. 그 정도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암 수술을 7번씩이나 하셨는데 힘없는 목소리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했죠. 그때 나는 이렇게 암 수술을 7번씩이나 했어도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관 식구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지, 힘이 나야 돼요. 교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영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기관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된다. 얼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고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는 그 속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16년 전 강릉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엎드리면 3개월을 울게 하셨어요. 저도 바보처럼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떤 사람은 저를 두고 덩치는 큰데 왜 그렇게 센 체하게 그러냐고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만 우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도 나는 울면서 예배하고 울면서 설교하고 나는 그래. 나는 지금도 확실한 것은 강릉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지만 왔을 때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신터미널에서 강릉역 방향에 옥천동 그 사거리 교동하원 그 사거리에서 강릉역까지 보여지는 그 거리가 제단에 엎드리면 그게 보였어요. 근데 왜 그 거리만 보면 제단에 엎드리면 그 거리가 보여서 눈물이 바보처럼 주룩주룩 나는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깨닫는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강릉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저의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릉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대외 밖에 있는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제가 그렇게 인사할 때는 강릉사랑 김용철 목사 이렇게 보내죠. 여러분들에게는 새능력 김용철 목사 내지는 담임 목사 김용철 이렇게 보내죠. 그런 것처럼 타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사람들에게는 강릉사랑 김용철 목사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 땅을 강릉 사람들 이래 막 욕하는 사람은 좀 안타까워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집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내 집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강릉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강릉에서 돈 벌고 살잖아요. 강릉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해서 살잖아요. 강릉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교회 때문에 오늘도 은혜 생활이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주님 만났잖아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잖아요. 용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12시 넘어서까지 저렇게 설교하나 봐.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설교 끝날 테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기도하자 왜 그렇게 그냥 새벽에도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면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받지 않는 길이 오늘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새벽 깨우자고 하면 깨우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그게 사는 길이요. 아멘. 차량 구입하는데 헌금 많이 하자고 하면 헌금들 많이 하시고 아멘은 또 거지같이 하네. 아멘. 부자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 사람이 한 3천만 원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한 해 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감동을 따라 나는 조금 해도 되겠지 그 생각하지 말고 교회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유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른들이 함께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저 경남입니까 경북입니까 금산교회 말이에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었습니까?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종으로 들어옵니까?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찾아 헤맸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잣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미국의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가 이 집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 조덕삼이 자기의 사랑채를 내놓아서 만들어진 교회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기역자 교회라고요. 여자석, 남자석, 강단이 있어서 강단만 여자, 남자 보는 거고 교회 오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못 봐요. 오늘 여자, 남자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우종호 집사님 가족은 복 받으셨어요. 옛날 기역자 교회면 어림도 없습니다. 심의종 이경영 권사님은 감사함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교회에 조덕삼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자기 교회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 목사님이 해외로 먼 곳을 가셨을 때 교회의 리더십 강단권 설교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자익 종에게 줬다고요. 조덕삼이 물론 운문을 깨칠 수 있도록 했고 성경을 보게 했고 성경을 똑같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하고. 그러다가 이 교회에 금산교회에 장로 피택이 주어지는데 선거가 있다고 했어. 초미의 관심사항이었어. 그런데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된다고.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저 돈 많고 저 주인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결과를 보면서 간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웬일 조덕삼이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의 종 이자익을 장로님 이듬해에 조덕삼 그분도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훈련을 잘해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보내서 다시금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 그분이 조덕삼 주인이 아니라 이자익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교회 여기서 보려고 많이 가잖아요. 기회가 되면 국내 성지를 우리 성도님들끼리 한번 계획해서 한번 좀 한 2박 3일 정도 좀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서열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종처럼 섬기고 주인이지만 종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이 제단, 하나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이 제단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덕삼 장로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우여곡절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용납하게 하시고 관영하게 하셔서 세상의 가장 행복한 가정들을 다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주 있으리 건강계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드시니 주의 간 길에 주의 축복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장래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